나와 가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축복의 한 단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축복의 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기생 라합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확대해서 주셨어요. 비밀리에 너 혼자 여기 와 있어. 너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축복을 확대해서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도 롯에게 축복을 확대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에게조차 은혜를 확대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는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저주라는 말은 적극적인 비움이에요. 부모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무시하며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섭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난리친 기억이라든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상처받은 기억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이 속색이니까 정말 화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이 그 몇 가지 기억을 붙잡고 부모를 미워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적극적인 비움이에요. 게다가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한테 행패도 안 부리지만 해도 안 끼치지만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지 아니하는, 적극적인 선행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어린 감성으로 살면은 부모에 대한 상처만 기억하고 살아요. 상처를 준 건 내가 기억하는 몇 개의 사건뿐이고 그 상처를 기록한 배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나한테 제일 많은 사랑을 주시고 후의를 베푸신 분은 부모죠. 누가 부모만큼 나한테 그런 사랑과 후의를 베푸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마음을 품으면 상처받은 기억만을 갖고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부모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능한 손길로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네가 내 손이 되다오.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려고 한다. 바로 내가 나의 손이 되다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부모 옆에 사랑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너.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습니다. 가족에게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의 선교지는, 제일 첫 번째 선교지는 가족이고 가정이고 친척이고 지인들이에요. 나의 첫 번째 선교지며 그들에게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 음성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 하나하나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구하지 아니한 영고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그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고 무변화 속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고라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을 끊을 수 없고 사모하고 매일 주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아버지를 전도한다 그러면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들을 때 반영이 돼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전도한다고 그럴 때 내가 어머니를 기도로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머니를 전도한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축복하기 좋아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 부탁 속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기도 부탁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내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할 때는 말로만 하기는 어렵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동기가 신앙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남편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지만 가족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복음을 말로 증거하지만 가족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간증하는 거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의 행동이 복음을 담고 있는 행동인지를 아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놨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25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정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가 기도원 같다라는 그 말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기도원 갔대. 만세.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올 때까지는 자유함을 누리니까. 자, 그런데 제가 25살 때 구원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도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셨습니다. 야,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 조금 지나봐.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머니한테 대들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들면 예전같이 저는 사실 똑같이 대들었거든요. 뭐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데 어머니가 제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이후에 제가 대들면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는 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한마디에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끊임없이 말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야, 너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너 엄마한테 네가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라는 말 한마디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이 진실성을 흐리게 할까 봐 그건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한테 대드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면 주님이 소유권을 갖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세요.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본성대로 예전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던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살아요. 아내답게 살아야 돼요.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절대로 예전처럼 말하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로 삼으면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님이 역사한 결과라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더 설득력 있게 전도할 수 역설적이지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정말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